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미션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립의 근거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선교를 해야 되는 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가 진행의 현장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랐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고난도 있었지만 예견조차 아예 할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환난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제물 포항에 입구한 해가 1884년인데 그때를 기준 삼으면 올해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138년이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기도 하고 해방을 맞기도 하고 6.25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6.25는 우리 민족에게 고통이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6.25 분기점으로 선교의 새로운 변곡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교회는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어떤 다른 것보다 예수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나아갔을 때 대한민국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상을 맞았지만은 그 가운데 조금씩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나라가 발전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동력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제는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비난을 당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현실이지만은 이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세워지는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긍정 역할을 했다는 이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국내를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선교 비전을 품고 세상 곳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167개국에 22,21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복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께서 남기신 그 교훈이, 그 유훈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돼서 대한민국이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선교를 실천하고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체질적으로 잘 맞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은 이런 몇 가지 이유로 한국인은 선교하는데 최적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인들은 피부색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인 선교사들은 그들의 피부색만으로 여러 지역에서 거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게 중간색 피부를 가져서 다른 여러 이방 지역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한국인들은 그들 공동체에 젖어들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인들은 체력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짜고 맵고 차고 더운 음식을 먹는데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먹는 것 하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어느 땅에 가더라도 한국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국인은 4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래서 추운 나라, 더운 나라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가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민족은 고난을 당해본 민족이라는 겁니다. 가난도 전쟁도 경험했습니다. 혁명도 사회 변혁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신앙도 우리 선조 때로부터 수없이 많이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넷째로는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열심히 특심하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열심은 어디 가도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새벽 과일이나 생선 가게로 성공했고 중앙아시아 그 불모제도 살아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 것도 열심이지만 신앙적인 열심은 더 특별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민족성과 특성을 갖고 있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민족이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하나님께로 오라는 메시지였다면 신약은 세상을 향해 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백성이 동시에 보냄을 받은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간 교회는 잘 모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흩어지기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의 삶을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고 있는데 교회가 좋사오니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 또 우리 교회는 세상 괴리된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의 천국에서 우리만 즐겁게 우리만 행복하다고 소리치며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의 빛이다, 세상 속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까닭은 우리가 어디에 발 딛고 살아야 될지 분명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살아야 될 곳은 세상 속에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팔을 뻗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의식은 의도적은 아닐지라도 일상 속에 별 느낌 없이 배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약의 교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 교우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음에 감격해서 자동적으로, 이 은사와 상관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그 은혜는 밖으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플레로마라는 것은 하나님 충만을 번역한 헬라어인데요, 이 플레로마의 속성은 내 속에 감추질 수 없다는 겁니다. 플레로마가 되면 반드시 차고 넘쳐서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충만은 플레로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고 증거돼서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 고백하게 됐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정말 기회만 주어지면, 아니면 시간을 만들어냈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노라고,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주님의 교우들은 더 이 일에 이전과 전혀 딴판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 외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러 띠를 두르지 않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찾아오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채우는데 우리가 뭐 예수 복음 전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교우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선교에 우리는 지금까지 매진해 왔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에 만족하고 우리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년 12달 동안에 정말 특별한 때 말고는 선교에 대한 토픽을 일상 속에 삼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나눈 적도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해왔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 일에 더 충실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 가지고 주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열매 가지고 계산하자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 가지고 계산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린 그것 가지고 계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중심이 된 선교에서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를 꿈꿉니다. 교회와 가정이 분리가 아니라 교회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선교사 이야기를 토픽으로 삼고 식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선교사를 품고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재정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헌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모든 걸 다 했다는 선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가정이 직접 선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는 겁니다. 재정으로 전혀 후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로만 후원해도 충분합니다. 탑픽으로 함께 삼고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를 해야 선교가 이제 살아남아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교는 어떤 것인가? 제가 지금 선창을 하면요, 함께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선교입니다.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선교입니다. 우린 지난 4년 동안 가정이 중심이 된 교회 교육, 또 장년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도 가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교육이 안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삶을 나누지 않고는 교회에 와서는 1%, 10% 신앙의 삶밖에 아이들이 교육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신앙의 삶을 나누어야만 바른 신앙의 삶이 사라지고 교육이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된 교육에 대해서 삶을 나누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를 통해서 교육이 바탕이 된 가운데 선교에 대한 꿈을 함께 4년 동안 저희들이 꾸어가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사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선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사역 가운데 어느 곳에 가도 가르쳤습니다.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고 파송하셔서,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셨습니다. 선교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교육과 선교에 중심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가정이 중심이 돼서 선교하고자 하는데 그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낯설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선교입니다. 영상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행자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역 주민도 포함되겠지만, 서울 도성 전체에, 농촌과 소도시에, 또 그리고 북한 동포와 열방을 향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타픽 삼아 이야기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함께 꾸며 발걸음을 옮겨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 보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원하심에 우리가 삶으로 화답하되 가정이 중심이 돼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선교의 구체적 대상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가정이 중심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아주 당혹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하고 비견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민족에게, 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닷가의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튕겨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님 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품에 있어서 부음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 품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어떤 민족이 내 가슴팍에 있으면 그 민족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 갈 수 없어서 일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직장도 그냥 내팽개치고 전업주부의 자리도 박차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한 마음이 채워져 있고, 그 생각을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한 일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만큼 그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라.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다른 어떤 통로보다 가정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중심이 된 선교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실제 삶 가운데 선교할 수 있다면 우리 그거 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고 조금은 이견이 있어서 꺼리낌이 될 수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이 중심이 된 이 선교의 사회 현장에 함께 나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구원받고 우리 전혀 모르는 이반 족속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먼저 기도하십시다. 또 한 민족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농촌과 소도시와 북한 동포를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꿈을 꾸고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선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려 믿고 용기 내서 함께 그 걸음을 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